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획된 그 순간부터 이미 존재되었고 이 땅에 태어났고 또한 영원히 사랑합니다. 단지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영원히 태어나게 되면 영원 불멸의 존재라,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지 그 방향과 그 가치가 달라질 뿐이지 영원 불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이 만물이 하나님과 사랑의 그 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되고 무대가 되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 즉 자발적이고 자원해서 사랑할 수 있는 관계. 근데 그 사람이 그 인격적인 그 능력, 즉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거절해 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죄에게 종이 되어 죄가 이끄는 대로, 그게 미혹인 줄 모르고 유혹인 줄 모르고 공격인 줄 모르고 그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죄에게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구원의 잔치에 초청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또한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초청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구원의 초청잔치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만들어 놓고 예수 믿고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했지만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선택한 그 자기 백성들조차도 그 구원의 잔치,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초청하셨지만은 그 믿지 않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기 백성들을 기어이 되찾아오신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주인이 10개의 동전이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집안 구석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그 동전을 찾아내듯이, 한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듯이, 아들이 집을 떠났을 때 떠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듯이 우리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랜섬, 즉 다시 나를 사셨다. 내가 여전히 연약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 내가 여전히 죄짓고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아도 이미 나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값주고 산 우리를 되찾아오신 게 구원이에요. 아무리 부르고 믿으라도 안 믿으니까 그렇게 지옥 가게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 우리를 되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삶의 모든 인생의 순간 시기가, 그러나 또 강제로 억지로 사랑하자 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기다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그런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로 돌아온 그 시기가 다양하고 그 시기가 다릅니다. 단지 어느 시기든지 돌아올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것은 그 시기가 하루라도 빨랐어야 되는데, 하루라도 일찍 있어야 되는데, 하루라도 젊은 날이었어야 되는데, 하루라도 주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단지 천국 인생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그 능력을 공급받고 삶의 목적과 이유에 걸맞는 행복과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기어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되찾아오신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이 자리에 기어이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전에 서로 평안을 외치며 쳐다봤던 그 사람도 얼마나 강팍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신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종종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참 되게 딱딱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강팍한 분들이 있고 억센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돌아올 때 요란합니다. 세면 셀수록 부러지는 소리가 더 센 거죠. 크게 들리는 거죠. 그러나 그 영혼도 하나님 반드시 되찾아오시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인생의 어느 시기에서든지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기다리셨다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어떤 시기든지 간에 그 영혼을 되찾아오실 수 있다는 극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평생 강도짓을 했습니다. 평생 범죄자로 살았습니다. 십자가 영을 당하는 것이 어쩌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강도의 죄도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됨의 관계를 깨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다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죽기 직전에 그 십자가 위의 강도를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의 입에서부터 친히 그 영혼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의 잔치에 구원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불과 죽기 몇 시간 전이에요. 불과 죽음을 앞둔 몇 시간 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반드시 되찾아오시는데,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기가 선택한, 즉 사랑으로 선택한 백성을 기다리고 아멘 할 때까지 한다고 여러분 아시죠? 나를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나를. 그리고 반드시 그 영혼을 되찾아 오시기에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련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 죄의 심판을 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복음이 미련하게 전해지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도 혹은 복음이 전해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을 기대하는 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그 능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어렵든지 간에, 또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전하는 자 혹은 복음을 들어야 되는 자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상의 그 한 강도도 죽기 직전에 돌아오게 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수밖에 없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자들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따라하실까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래서 뭘 갖춰야 된다, 뭘 가져야 된다, 뭘 먹어야 된다, 뭘 이루어야 된다, 그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꾼이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듯 합당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적, 상황적 그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고 내 일터가 좀 술술 풀려지고
내 자녀들이 좀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변모된다고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그토록 바라던 그런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주어지고, 또한 내 자녀들이 좀 잘 되고 내 일터가 잘 된다 해서 자연스럽게 잘 되었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내 어려움이 해결되었으니 당연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예수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면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어진 신앙의 그런 열정, 내 신앙의 능력은 다름 아닌 내 삶의 문제 해결하는 그 은혜의 수준, 내가 어떤 문제, 어떤 내 삶의 필요를 해결하는 그런 수준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물론 해결되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겠습니까? 내 가정의 문제가 풀어져야 되며 내 갈 길이 철청 열려져야 되고 시온의 대로처럼 어느 길로 가든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셔야 되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은 뭐겠습니까?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내가 왜 복을 받아야 될까요? 내 일터가 왜 잘 되어야 될까요? 내 자녀들이 왜 장성해서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무슨 은혜를 왜 주시는 걸까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을 소개하고, 하나님 그분을 자랑하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하나님 그분 때문에 행복해서, 그래서 누군가 나를 보고 왜 그렇게 행복하냐 할 때 너도 나와 함께 예수를 믿자. 와 보라. 저와 여러분이 잘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복음 전파, 예수 자랑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모든 인생의 순간에 그걸 가르쳐 주려고 어떻게 해서든 그 긴장감을 가지고 그 목적이 깨달아지며 그 목적의 방향이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으나, 그러나 그 자녀가 목적과 방향을 잃은 채 그저 세상살이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 복으로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 자녀가 잘 되어야 될까요? 왜 그 자녀가 복을 받아야 될까요? 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누려야 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그 관심사를,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사명자들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그렇던 관문처럼, 질문처럼 항상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 정말 복음을 위해 살겠느냐? 복음을 위해 살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의 사업에, 너의 가정에,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가겠느냐? 그걸 하나님 나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 은혜인데, 제가 동부 버지니아에 살다가 LA로 오지 않았다면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못 만났고 여러분도 못 만났을 거예요. 못 만나기를 바라신 거예요. 지금 뭐 분위기가 왜 이래요 지금.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그 LA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 이제 목사님, 부목사로 저를 초청하셨는데, 갑자기 그 부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살려달라 해가지고 저는 저 먼 동부에서 이삿짐 다 보내고 차도 실어 보냈는데 세상에 이제 비행기 타면 되는데 목사님이 살려달라 하니까 김종진 목사는 실력이 있으니까 딴 교회에 가라고. 그럼 보따리 싸기 전에 얘기를 했어야지. 지금 그 버지니아에서도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분을 손으로 악을 이겼잖아요. 얼마 전에 주일 저녁 예배 때 말씀하셨잖아요. 강단에서 제가 세워드렸잖아요. 손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길이 아니었으면 제가 LA 오지 않았을 거고, 우리 원로 목사님 못 만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못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일, 어려운 일, 그 과정이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 끝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그러나 나는 예측하고 계획할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좀 더 꺾으시고 나를 낮게 하시고 나를 주님만 더 바라보게 하시는 계기가 되게 하신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왔더니 정말 뭐 어디서 사역해야 될지, 생활비는 뭐 아파트 월세는 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뭐 기도가 됩니까? 마음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 아파트 월세가 주어질지. 그러고 이제 집에 갔더니 세상에 그 자식이라는 셋은 얼마나 먹어대는지. 그 엄마하고 아들, 근데 그걸 또 먹지만 할 수는 없다. 아들은 먹어야지. 근데 제가 마음이 강팍해지다 보니까 그 자식들이 많이 먹는 거에 불편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비참한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갔는데 그 비참한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날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길을 가겠느냐? 네가 아내에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네가 네 자식들에게 나처럼 보호하고 인도해주고 지켜줄 수 있느냐? 네가 부담스러워하는 그 가족 부양을 과연 너는 평생 책임질 수 있느냐? 제게 도로 물으셨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울면서 아내와 자식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 띄워 주님께 보냈습니다. 제 아내에게 하나님 좋은 남편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하고 차라리 주님 뜻을 기다리며 죽으면 죽었지, 제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종종 기도 응답이 안 돼서 실망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도가 나중에 기도 응답이 되거나 더 좋은 축복을 받아서 돌아온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그의 고백이 뭐냐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없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며 또 그 문제가 안 되게 하신 이유가 있을 테고, 또 어려움대로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를 어디서 기다리고 계시냐면 모든 문제를,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는 자리가 아니라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냐.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예수님 제가 가서 가족들과 인사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돌아가서 제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며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가서 부모님께 인사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로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 따르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님 따를 때에 마땅히 삶의 이유와 목적에 따라 살아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 따를 때에 마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돈이 필요한지, 물질이 필요한지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선과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내가 지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시고 내가 미련한데도 그 미련함을 사용해 주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나의 미련함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는 거 오히려 즐거워하신다며 나의 복음 전파를 매우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의 형편이 어떠하든 나의 짐을 지겠느냐? 너의 삶이 어떠하든 짐을 지고 예수를 따르겠느냐? 예수의 짐을 지겠느냐?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 짐을, 가벼운 짐을 질 때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지게 되는, 예수의 짐을 질 때 나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지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5절부터 여러분 37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황은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보고 그렇게 비난하며 조롱했던 것입니다. 너나 구원해라. 너의 삶이나 잘 돌봐라. 그런데 그런 조롱과 비난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삶이나 좀 잘 돌보지. 네 자식들이나 좀 잘 돌보지. 네 가정을 돌보지. 네 일터나 좀 잘 되지. 근데 그 기준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그 물질적 가치, 살아야 된다는 삶이 우선인 그 가치의 기준에 따라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얼마나 부유한지 안 부유한지를 떠나 나는 오늘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든지 간에 내 삶이 오늘 호흡하고 있는 것은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여의치 않든지 간에 예수님보다 낫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보다 낫습니다. 그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 달려가 계신 중에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심지어 그 한편에 달려있는 그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그 구원의 역사를 그 십자가에 달린 중에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비난과 조롱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예수 복음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복음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 삶이 맞춰지게 될 때 내 가정이 잘 되든 안 되든, 내 자녀들이 잘 되든 안 되든, 내 일터가 잘 되든 안 되든, 오늘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게 되며 또한 내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희 큰딸 사라가 미국에서 지금 대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장학금을 많이 주셔가지고 또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또 혜택도 많이 받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부부가 한국에서 대학 보내는 그 비용의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지금 대학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의 그 열매를 보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게 그 대학생 선교, CCC가 뭐죠? 대학생 선교회죠. CCC 대학생 선교회 들어가서 순장 훈련을 마치고 이제 순장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같은 방에 있는 그 한국에서 온 유학생인데 교회 안 나온 친구도 전도해서 같이 교회 데리고 가가지고 얼마 전에 또 그 샌디에고 다니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됐대요. 물론 땜빵이지만 이제 찬양 인도 하시는 분이 갑자기 선교를 가면서 그 대학교 1학년짜리 우리 사라한테 부탁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기사방에 있는 그 전도된 친구가 그 사라 찬양 인도하는 걸 찍어가지고 보냈는데, 아휴 여러분 실력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섬기는 거지.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좋은 목소리로 섬길 수 있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이 듣는 사람들 길을 바꿔놓으면 다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에게 너무 귀한 은혜죠. 제 삶에 하나님 저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 너희 자녀들, 너희 가정을 돌보아야 된다는 그 부담을 하나님도 아시지만 저에게 물으신 거죠. 그 부담을 너는 가지고 있지만 그거 나에게 맡겨놓고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지금 생각해보면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정말 아직까지도 걸어갈 길이 많이 남아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라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지만 또 저에게는 다짐이죠. 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그에 따라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복음 전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복음 전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고, 삶이 언제 끝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삶의 마지막 순간만큼은 예수 복음 전하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은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초청이 되어 있지만 그들이 그 구원잔치에 오지 않으려고 한 것처럼 우리가 가서 전하지만은 그 복음을 그렇게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 되어져 왔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절에 11절인데요, 그 중에서도 10절과 11절 말씀만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0절 11절 함께 선포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그 포로된 상황,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보냈다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왜냐하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열정 가운데 일하셨다는 것을 증거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당부하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혼이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할 일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달려가서 예수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복음의 그 정도도 실력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력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련함에도 그 복음은 전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초코파이 하나 먹으려고 교회 갔다가 예수 믿고 목사 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든, 심지어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한번 볼만하다고. 그 볼만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잘생겼다는 건지 아니면 얼굴이 크다는 건지. 그냥 보통 잘생겼다 한번 뭐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그 볼만하다, 제가 들으면서 마음이 무슨 뜻일까? 아니, 지금 앉아 계신 분이 이렇게 표현하실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말이든지 간에 예수 사랑을 전하고자 내 미련한 그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역사가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전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전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처리되는 것보다 더 긴박한 것은 그 영혼의 지옥길 가는 일을 막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긴급하고 긴박한 것은 그 영혼의 지옥길 그냥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막는 겁니다. 다 죄 가운데 태어나 그 죄의 책임으로 죽음이라는 심판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하나님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 영혼의 길을 막아서는 일이 하나님이 더 긴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막아서 달라고, 오늘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로 막아서 준 것처럼 우리도 막아서 자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초청하고 초대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금 당장 예수 믿고 돌아오든지 안 돌아오든지 다가가자는 거예요. 이충성 목사님의 전도의 인생을 걸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강원도 어느 산골짜기에 한 할머니를 찾아가고 거절당하는데 계속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드디어 예수 믿고 났는데, 그 예수 믿는 감격이 너무 감사해서 그 할머니가 매주 목사님을 초청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도 이제 가는데, 다음 주가 추석 주간인 명절 한 주 전에 이제 그 목사님 또 그 할머니께 가는데, 할머니가 저 멀리서부터 목사님을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밭에서 농사 짓고 있던 큰아들하고 큰며느리도 와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농사진 뭐 방울, 토마토 이런 과일들을 이제 대접받으며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할머니가 목사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 추석 명절이지만 예배 드리러 꼭 와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직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명절 때 오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옆에 있는 며느리도 같이 응수하는 거죠. 어머니, 삼촌들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삼촌들이 싫어하는데 굳이 목사님까지 불편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요. 싫어해도 사람은 자꾸 만나야 돼. 그래야 믿지. 목사님, 애들 싫어해도 계속 와주셔야 돼요. 계속 전해주셔야 돼요. 그들이 싫어하는 것보다 예수님 믿는 게 더 불편한 일이니까, 안 믿는 게 더 불편한 일이니까 목사님 다음 주도 꼭 와주세요. 여러분, 가족이나 친지, 친구, 이웃들이 강하게 부정하고 불편하게 얘기해도 온갖 사랑을 다 쏟아부으면서 싫어해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꾸 얘기하는데 도대체 왜 이러냐고 그러거든요. 꼭 얘기하십시오. 담임 목사가 시켰다고, 담임 목사가 싫어해도 꼭 얘기하라 했다고, 제가 다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불편한 건 저에게 덮어 씌워주시고. 왜냐하면 그 영혼이 그 불편함을 싫어하는 것보다 지옥 가는 게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한 걸음이라도 주님 늦게 만나는 게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가가자는 거예요. 싫어해도 다가가서. 근데 그 다가감이 점점 그 불신의 장벽, 의심의 장애물들이 금이 가고 깨어 파쇄되게는 그 한 번의 망치질인 것입니다. 한 번의 망치. 계속 두들기는. 그 두들기는 자는 반드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가는 겁니다. 다가갈 때 주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제 구약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될 때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26절부터 36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의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구약에 예언된 대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예비하실 때에 제자 둘을 보내서 어디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면 주인이 묻거들라 뭐라고 말하라고요? 뭐라고 말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복음이 전해져야 될 그 영혼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나부터 순종하여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의 딱딱함, 그 영혼의 강팍함도 주님이 쓰시겠다, 그 말씀에 쓰임을 받고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귀나 그 나귀의 주인은 주님을 섬길 기회를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관심도 없었고 계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관심도 없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십자가 지시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을 태워드리는 구약의 말씀의 성취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들이 뭔가 사모했던 일이 아닙니다. 계획했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니까 나를 통해 그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나보다 내 그 전도의 발걸음, 복음 전하고자 하는 발걸음에 앞서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음 주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품어졌다는 것은 반드시 해산의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이는 태어날 마음이 없습니다. 또 태어날 때도 온갖 진통, 어려움,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태어나야 합니다.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 아이가 언제 어떻게 정확한 몇 시에 태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태어난 날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할 때 반드시 품게 하신 하나님께서 해산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날에 함께 예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그날이 될 수 있습니다. 찾아가십시오. 사랑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교회 가자고 하십시오. 잔치가 준비됐다고 밥이라도 함께 하자고 하십시오. 그 미련함에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미련함의 신앙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화려해야만 했다면 누구도 복음을 잘 전하지도 우리도 예수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미련하게 기도한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내 먹는 거, 내 있는 거 조금 나누어 섬긴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주일날 교회 식사라도 함께 하자라고 말한 것인데 그 미련함이 전도가 되게 하셔서 예수 사랑을 전하게 하시니 그 미련함이 바로 우리 신앙의 자량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죽으셨습니다. 세상 어느 종교가 경배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들의 손에 죽었음을 자랑하는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경배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손에 죽음을 당하는 그 미련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미련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따지지 않고 그저 예수 복음 전하는 겁니다. 내 삶이었다 하든 형편이었다 하든 환경이었다 하든 예수 복음 전하게 될 때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든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같이 미련해지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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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무식하게. 왜요?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 나를 쓰기를 좋아하시니 그냥 다가가십시오.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한마디라도 하십시오. 그냥 우리 교회 목사가 니 좀 데리고 오라 하더라. 왜? 몰라. 오면 안다 하더라. 끌고 오십시오. 맛있는 식사라도 대접해 드리면서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음 주가 우리가 기도했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날, 거듭남의 날, 구원의 역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제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